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좀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또 한동안 못 뵀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영접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쭉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들이 점점 타락하고 또 악을 행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가고 온 땅에 이제 그 악이 가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6장 말씀까지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심판이 실현되는, 시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악하기만 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택함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방주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문을 닫으라는 명령까지 이제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드디어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었던 방주 안에 들어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7일이 지난 이후로부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워낙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구나라고 여겨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막상 그 길을 걸어가서 망하든 흥하든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우리 보기에 이 길로 가면은 성공할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많은 길들이 있죠. 또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처세술이라고도 하죠.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 같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길들 가운데서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아마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고민하다가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게 전부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뭐 이제 비가 올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홍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면서 이제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기품의 샘이 터진다고 한다든가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하는 이런 말들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상상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만은 명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어떤 과학 그 채널을 보다 보니까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땅속 그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멘틀에는 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합친 것보다 3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 어떤 이제 창조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뭐 기품의 샘이 터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어찌되었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할 만큼 물이 쏟아졌고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할 만큼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무언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고 하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까지 이제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지만요. 이때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유지해 나가는데 자연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었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또 뭐 이제 물도 적당하게 있어야 생명이 살아가니까요. 그 자체가 사실 복이었거든요. 비가 온다. 샘이 곳곳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거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근동 지역에서 이 샘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샘이 많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무나도 감사할 이유였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샘이 솟아난다고 하면 샘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리고 만 거죠. 이 순간부터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비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원의 의미를 보면 게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보면은 격렬하게 퍼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우리 요즘 뭐 이상기후라 그래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가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독일의 구약학자가 있어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 비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보통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It rains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가 온다라는 말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성경이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노아의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요. 늘 있던 그러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He brought rain 이렇게 써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가져오신 거예요. 물을 가져오셔서 막 쏟아 부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가 그들 가운데 쏟아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비니까 그 비를 보면서 그냥 예전 같은 그런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쭉 이 비에 대해서 이 비가 엄청난 거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비가 이렇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내리고 있는데 그 노아 당시에 이 비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걸 노아는 알고 있는데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깨달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이 설명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는요, 아직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때요. 말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뒤에 넘어가서 말을 하나 흩어버리시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도 흩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 군데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언덕 위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언덕 위에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네 부자가 이제 달라붙어서 배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안 보였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죠.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래?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왜 만들어? 그것도 언덕 위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비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던 이상 아마 그들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완성해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그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던 그 삶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다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자기가 살던 길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질문 드렸던 걸 한번 돌아가 보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방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비가 7일째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했다면은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보다 비가 거세게 온다,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과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이 계속 차올라요.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아나고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방주가 물에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40일 동안 비가 오는 동안 방주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방주를 언덕 위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예요.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떠오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을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덕 위에 만들어 오는 방주가 떠오를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물이 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평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이미 위로 몰려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일이었고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순간, 이제 그 단계까지 와서 발을 딛고 설 것이 없을 때가 되는 때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홍수가 임하고 난 이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돌아보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그런 여지를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길을 따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귀에 들려왔던 그 심판의 소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의 삶, 그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나 하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역사를 운행해 가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세상의 모든 걸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틈틈이 고백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피시기만 하겠어요?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라는 그러한 안온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단 그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고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틈틈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편안하면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신 적이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셔요.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가 닥쳐서 이제는 내 발을 디딜 것이 없어 몸까지도 이제 물에 뛰어야 되는 상황에 방주 앞에서 방주를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미리 가늠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홍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죠.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태운 방주는 세상을 가득 채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물이 빠지는 데만도 또 150일이 걸립니다. 결국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또 노아의 자부들은 그 방주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타고 목숨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 넘어갑니다. 뭐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라는 게 뭘까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모형이나 이런 걸 방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이 방주에는 출입을 위한 문이 딱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출입문이 하나 있었고 위에 들창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덧창이 저렇게 위로 열 수 있는 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다 위를 떠도는 상황에서 외부를 내다볼 수 있는 건 덧창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그 배를 건조하는 것처럼 그 멋있는 화려한 이런 배가 아니라는 거죠. 통나무로 만든 꽉 막혀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창문이 하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를 타고 그런 방주를 타고 1년 동안 물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덧창이 올라가서 밖을 내다봐도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1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다 죽어버렸는데 자신들은 살아있으니까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살아나긴 했지만 생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나머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생물들 또 그 가족들 빼놓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물로 다 잠겨 있어요. 내가 지금 물 위를 떠다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물이 줄어들어 어디에 내가 안착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방주에서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기약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없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홍수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앞에 대한 불확실함,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덧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노아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굉장히 막막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좀 막연했겠구나, 앞날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막연함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일이 하나가 열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탁 막혀버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 해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요, 하나를 좀 정리하고 나면 또 하나 뭔가가 풀려나가는 이런 상황,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군대 가서 어떻게든 2년 반, 이제 지금 2년 좀 안 된다고 하지만 2년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입대를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제대를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막상 지내다 보면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가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삶이 계속 그런 게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어쩌면은 노아가 덫창을 내다보고 어디로 가지 하는 이런 마음,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 또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답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지금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위를 떠돌면서, 물 위를 떠돌면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가 그런 중에도 무언가 그에게 주시는 답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라는 말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배를 이야기하면은요, 키가 있어요. 방향을 잡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엔진이 있지만 옛날에는 돛을 달았죠. 돛을 달아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 달려가고 키를 가지고 방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니야, 스타나, 치, 클레, 고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배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다 동일하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동력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는 이 중 어떤 단어로도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방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성에서 딱 2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오나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라고 번역될 때 한 번 사용이 되고요, 또 한 번은 모세가 나일강가에, 태어나자마자 나일에 버리잖아요. 나일강에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모세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그때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떠내려가는 거예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역청으로 역청바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 이게 어디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띄워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죽지만 않겠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난 도저히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 바로의 법 때문에 띄워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노아가 탄 방주는 어떨까요? 어디로 간다는 말이 그 방향이 있었을까요? 아라랏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 아라랏산으로 가야 돼 이러고 그 방주가 물에서 떴을까요? 아닙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물 위를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데 딱 한 가지 노아가 믿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로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음 8장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이 빠질 때를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가 내려앉아가지고 경사시에 턱 내려앉아서 만일 배가 구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홍수 잘 이기고 나와서 냅다 굴러버리면 안에 있는 생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지나 지금 이 방주가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까지도 안착시켜 주지 않으시면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떠다니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 무엇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 이게 어디쯤 가서 어떻게 내리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어디서 가깝게 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떠다니는 대로. 그래서 어딘가 내려앉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배가, 이 방주가 내려앉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외에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게 방주가 갖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명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그 방주마저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그들이 어디에 안착해야 될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방주를 움직여 가신 거죠. 우리는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가족이 탄 배를 다 움직여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들이 내리게끔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이어지겠지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본다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길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죠. 내 곳이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젊은 육상 선수가 큰 대회에서 명성을 얻었어요. 이제 우승을 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냈느냐 물으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 좀 비웃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해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냐고 이렇게 이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건 설마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그 선수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하더랍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랑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그 순간에 내가 잘 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심지어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나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에 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던 거죠. 온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또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것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물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주는 그 위에 떠서 단 1cm도 노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움직여가서 그들의 가장 합당한 자리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의를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더니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걸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보일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많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움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노아에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너무나도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말이죠. 내가 지금 보기 어떠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요,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또 그 크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항상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히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저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